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동료들과 시간을 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주님 낮은 곳에서 오직 주의 발 앞에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호수에 찍힌 발자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어린이 복음성가 중에 물 위의 발자국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 내용이 어떤 물고기가 과거 어릴 적을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 이 어린 물고기가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물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고 계셨고 그래서 깜짝 놀랐었다라는 내용의 곡입니다. 이 멜로디도 좋은데 우리나라 말로는 번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노래는 참 기발한 내용인데 아쉽게도 물 위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 지금 가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국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헐리우드에 가면 유명 연예인들의 손과 발이 찍힌 동판이 있다고 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유명인이 아니면 자기와 닮은 자녀라도 남기길 원하죠. 그리고 또 소중한 사람들의 흔적을 간직하고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흔한 유물이나 유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가지신 것이 없기도 했지만 유일하게 늘 신고 또 입고 다니셨던 그분의 신발은 어디서부터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발을 신긴 신으셨던 것 같아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신발을 아주 소박한 것이었겠지만 신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모레쯤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마지막 가는 길에서는 신발을 신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벗겨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겉옷은 네 부분으로 찢겨져서 군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속옷은 제비 뽑혀서 또 누군가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소유되었습니다. 물 위에 찍힌 발자국처럼 그분의 흔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분이 태어난 날짜를 우리가 모르고요. 크리스마스 아닌 거 아시죠? 그분께서 자라나셨던 생가가 어딘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마국간이 어딘지,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 그분께서 설교하신 장소, 승천하신 장소, 심지어는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조차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유적지, 성지 순례를 할 때 가는 곳은 전부 후대에 추측한 것입니다. 흔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흔적들을 남길 법도 한데 제자들도 그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요한이 마리아를 이렇게 모시고 한번 우리 베들레헴에 가봅시다 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집이 어느 집인지 이렇게 찾아가 볼 만도 한데 가지 않았어요. 나사렛에 가서 그 집이 여기가 예수님 생가다라고 뭐 하루에 3,000명씩 그리스도인이 들어왔으니까요. 조금씩만 헌금을 받아도 그 생가 구입해서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서 그럴 여지가 없게 만드신 것도 있지만 하지만 하려고만 했다면 어쩌면 그 제비 뽑아 가지고 갔던 그 옷가지들, 찢어서 가지고 갔던 옷가지들 웃돈 주고 그 군인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든 다시 구입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광야의 노뱀처럼 그 느수단이라고 불렸던 그 백성들이 그 노뱀을 우상 숭배하면서 음란하게 섬긴 것처럼 혹여나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성스러이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유물이나 유적을 전혀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재현할 제자들과 또 그것을 가능하게 도와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려고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일과를 시작하고 있는데 오늘 일과가 다 마쳐졌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성령과 동역한 흔적, 예수님의 품성을 그 재현한 기억을 남기는 것이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다해서 남겨야 할 인생의 삶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수님의 발자국이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자리는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그 섬김을 따라간다고 공언하기는 하는데 얼마나 자주 저는 섬김의 흔적을 좀 남기고 보여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애쓴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 내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한 거, 뭐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 좀 이렇게 소 뒷걸음치다가 쥐잡듯이 좋은 일이 좀 잘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막 이렇게 남들이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일을 자원해서 할 때 누가 좀 보고 이렇게 야 이재진 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 저런 거 한다고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유치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다못해 자식들에게 한 것도 저는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좀 고맙다. 아빠가 이렇게 해주는구나. 아내에게 한 것도 사실 아내에게 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아내가 좀 그걸 눈치채고 자기가 얼마나 좋은 남편과 사는지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얼마나 내가 좋은 아내와 사는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하게 자랑을 하고 생색을 냅니다. 생색 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하면 내가 집에 청소도 하고 어제 음식물 쓰레기도 내가 맨날 버리고 뭐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냥 나눠서 우리가 마땅히 사는 데 있어서 할 일들을 하는 것뿐인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잘난 척하고 자랑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생색도 냅니다.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모습이 얼마나 참 없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꼴보기 싫은 거 깨달았는데도 이 그 죄의 본성, 어떻게 해서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사탄의 본성, 사탄에게서 물려받은 이 마귀 자식이라서 그 본성이 안 버려집니다. 남들이 나를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올려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라도 스스로 좀 올려 나를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올려갖고 그래갖고 자랑하죠. 생색도 내고 정말 못났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로서 이 일을 참 비밀일기 써가듯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도록이면 전부는 아니고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가급적 남들이 모르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몰래 하는데 누굴 보내줘서 이렇게 좀 이 좋은 일이 발각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은밀하게 누구를 도와주면 무명으로 누구를 도와주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알아서 내가 도와준 것도 알고 내가 이것을 은밀히 했다는 것도 알아서 높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흔적을 남기길 원하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이런 마음 여전히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면 정말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이런 거 갖고 고민해야 된다면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물방울이 터지는 모습입니다. 이 왼쪽이죠. 네, 왼쪽에 있는 그것은 초고속 카메라로 찍은 물풍선이 터지는 순간입니다. 물풍선의 모양이 풍선이 다 터졌는데 여전히 물풍선의 모양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자국도 그 찰나의 순간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찰나의 순간에 그 물에 무슨 흔적이 찍힐 것입니다. 이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워터크라운이라고 아주 이렇게 멸류관 모양으로 왕관 모양으로 물방울이 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디자인하시면서 이 물이 이렇게 떨어져서 튈 때는 어떻게 튀게 만들까를 고안하셨어요. 그리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셔서 창조의 과정에서 한 조각도 한순간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지나가는 그 모든 흔적들을 허투루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다 마음에 담아두실 것입니다. 성김이 빛나는 순간은 이렇게 찰나예요. 성김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애써서 하지만 그 섬김이 빛나고 주목받고 칭찬받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순간은 정말 찰나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초고속 카메라로 순간 포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그 섬김도 이렇게 찍어서 남길 수 있을 텐데 그거 잘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섬김을 하고 내가 좀 겸손한 자리에 가더라도 그거 좀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데 못 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요, 때로는 지치고요, 허무하고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주님처럼 알아주지 않아도 이런 사랑의 섬김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섬김과 겸손과 순종과 믿음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낮은 곳으로 실제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상승 욕구가 있어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나라도 내 스스로라도 이렇게 막 높여갖고 남들한테 꼴보기 싫은 거 알면서도 남들 자랑하는 거 그렇게 듣기 싫어하면서도 내 자랑은 괜찮다고 착각해 가면서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상승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승, 높아지고자 했던 사탄이 어떻게 결말을 맞이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러면 낮아지려면, 주님을 따라가려면, 무리를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경험하는가? 누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구하는 자가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 이 배 말고도 다른 배가 있었다고 시대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베드로만 걸었습니다. 왜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을까요? 베드로만 요청을 했어요. 베드로만. 오직 베드로만 주님께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오라고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라고 베드로만 요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걸어가는 것을 본 뒤에도 다른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배에 여전히 머물기를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예수님처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라 하소서. 주님, 제가 예수님 계신 곳에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찍힌 곳에 서고 싶습니다. 저를 좀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명령에 따라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베드로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 걸은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에 빠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요청하였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실할 때일지라도 오래 참을 때일지라도 겸손할 때일지라도 순종할 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불탈 때일지라도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구원자가 바로 곁에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짖음을 외칠 때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즉시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30절에서 이 마태복음은 아주 정확하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았고요. 무서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빠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드는 순간 퐁당하고 그냥 순식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상의 보기는 이 순간에 바로 빠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심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미움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교만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이기심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순간이 있죠.
그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의 소망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파도가 그 물결이 그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탁 덮으려고 할 때에 물 먹기 전에 부른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황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 없이 풍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있었지만 그 배는 거의 침몰 직전이었고요. 풍랑을 도저히 이기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사탄이 제자들을 완전히 다 수장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수많은 풍랑으로, 수많은 바람으로, 수많은 파도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을 조장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위선적인 그것으로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면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하면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섬김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겸손은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죄인들에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도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빠져들어가게 될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물결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완전히 덮여서 빠지고 나면요. 물속에서 말씀해 보셨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조차 잘 안 되게 됩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때로 넘어졌을 때 빠져들어갈 때 우리 주님을 불러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찰나의 반짝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쳤을 때 성령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과 충성과 배려와 용서와 솔선수범과 자아부정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재현된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하루의 흔적으로 남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귀한 종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길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며 우리를 즉시로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배 안에서, 여전히 물 가운데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 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적이 남지 않는 찰나의 섬김일지라도 주여 기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쁘게 그 일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를 구원하셔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모습을 재현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동역하심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